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드셔서인지 얼굴이 다들 이렇게 기름기와 윤기가 쫙 흐르는 게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시골에 갔다가 어제 밤에 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 처갓집도 가고 저희 집에도 가서 또 저희 어머니 손수, 제가 손수 밥을 해서 차려드리고 그런 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한 청년이 어떤 지혜의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 지혜를 가지고 싶으시죠? 네. 오늘 이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 지혜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인에게 저는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자네는 왜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가? 예, 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노인이 그러면 나를 따라오게. 그러면서 우물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물가에 탁 있는데 자, 우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우물에 자신의 모습을 탁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노인이, 이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이 청년의 뒷덜미를 딱 잡더니 그 물속에 꽉 쳐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이 물속에 팍 쳐박힌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선생님이 이 청년이 나오지 못하게 고개를 꽉 물속에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센지 들려고 해도 자세도 어정쩡한 자세에다가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숨이 캑캑 막히니까 이 머리끄댕이를 쫙 잡더니 샥 꺼내는 거예요. 자, 젊은이 무엇을 배우러 왔는가? 저는 지혜를 배우러 왔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 노인이 다시 이 청년을 물속에 꽉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있으니까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되니까 이 선생님이 다시 이 청년을 딱 하는 거예요. 청년, 자네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다시 이 청년을 물에 팍, 이번엔 조금 더 길게 팍팍팍팍팍 이렇게 해도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거의 죽을 때 정도 돼가지고 딱, 자네 뭐가 필요한가? 저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가 이 물속에서 한 모금의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찾아보게. 그래서 이 청년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내려와서 자기가 그 물속에서 한 모금의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지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어떤 사람은, 저는 조금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얘야, 이 지금 글을 읽고 내 말을 직접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라고 하나님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지혜는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 사거리에서 막 외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막 외치는데 그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는 주어지는 거예요. 주인 없는 지혜 같지만 그 지혜를 찾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갈구하는 사람이 그 지혜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LPC 교회 모든 지체들 지혜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간절히 갈구했고 지혜를 찾아서 큰 모험을 했던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스바라는 나라는요, 오늘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예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1500km나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같은 경우는 1500km래야 그냥 자동차로 운전해가지고 한 이틀이면 가는 그런 거리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1500km 거리면 비행기로는 한 2시간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만이, 보름 이상을 가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걸어서 가는 거는 몇 달 걸리고요.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무역을 하면서, 솔로몬 왕이 무역의 천재잖아요.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부를 막 축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도 이 부와 이 무역과 함께 막 퍼져나갔어요. 그것이 1500km 멀리 떨어져 있는 에디오피아, 스바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퍼진 거예요. 근데 이 스바 여왕은요, 지혜에 목말라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건 복음이다. 이거는 정말 복음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지혜를 갖게 되었다니, 하나님에 의해서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니, 이것은 정말 내가 배우고 싶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 먼 길을 항해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간절히 찾는 사람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지혜를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라는 것은요, 여기서 싸워서 쟁취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싸워서 쟁취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천국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와 싸워서 그것을 이기고 쟁취할 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완전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스바 여왕이 지혜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쟁취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쟁취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야 돼요. 오늘 공동체 예배하는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하고 딴 데 가면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에 있어도, 심지어 어떤 교회는 가정에서 모여요. 그 가정에서, 제가 아는 교회도 그런데요, 그 가정에서 지금 한 7명, 8명 모이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에서 또 후원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 7명, 8명이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7명, 8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스바야 왕은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이 스바야 왕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야 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이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이름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지혜로워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축복받은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먼 거리에 있지만 1500km나 되는 이 길이 있지만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1500km를 항해해서 갈 때는요, 이 스바야 왕도 모험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나라의 주인이 금방금방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한 3개월 동안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많이 가야 뭐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순방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고대는 더 했지요. 나라의 주인이 금방금방 바뀌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소한 몇 개월을 비워야 돼요. 한 3개월 정도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여왕이 상당히 엄청난 모험이에요.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스바 여왕은 먼 거리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 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목마름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 물속에서 한 모금의 공기를 찾듯이 이 여인도, 이 스바야 왕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야 왕은 직접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놀라운 진리였기 때문에 이 진리를 위해서 직접 모험을 찾아 떠난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접 감나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직접 감을 따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는 사람 1번, 감 사다리를 놓고 감을 따라가는 사람 2번. 몇 번입니까? 2번. 네, 좋습니다. 감나무는 조심해야 될 게, 감나무는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리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사다리를 갖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언젠가는 내게 올 거야 라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그러한가 하고 사다리를 놓고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LPC 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따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많을 때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한국 사회는 변화가 없을까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막 서로 싸움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진리는 알지만 그것을 찾아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들은 성경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교회에선 적당한 신앙인의 가면을 쓰고 생활하기 때문에 전혀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말씀을 찾으러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소문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 선교회 가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그 학부모라는 분이요. 그 학부모라는 분이 알고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란 분이 이 선생님을 막 전화를 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갔는데도 막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아이에게 해가지고 치료비를 받아낸 이런 못된 사람이 교회 권사라는 거예요. 권사의 과면을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렸던 그런 목사가 있어요. 천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목사가 알고 보니까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놓고 기숙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서 수년 동안 아이들 성추행을 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라는 분이 우리 교단 목사예요. 백석교단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진리를 찾아가는 가면은 썼는데 진짜 진리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몸으로 찾아가면서 실천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실천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수르보닉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이군요. 거기서 멈추었다면 그녀는 자기 딸을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듣고 이해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삶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엘피스교회 모든 지체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진리를 찾아갔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진리가 진짜인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확인하고 삶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저는 질문에 대해서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집에서 특히 불문율이 뭐냐면 드라마를 볼 때 목사님은 절대 질문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희 집의 불문율입니다. 중간에 어떤 드라마를 제 아내가 보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면 벌써 이 천사 같은 제 아내의 눈이 갑자기 가시 작게 변하면서 눈동자가 옆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불문율은 드라마 볼 때는 절대 질문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하브루타 전문가잖아요. 하브루타가 뭐예요? 자꾸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하는 거잖아요. 제 특성이 그거잖아요. 저는 자꾸 질문해요.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도 강 목사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왜 이렇게 묻는 게 많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브루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왜 그래서? 그 사람은 왜 그랬어요? 자꾸 질문해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라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확인하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확인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도 눈으로 확인하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어떻게 질문하고 확인했는지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왕은 수많은 수영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만들어 돌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 드리는 변 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 진리를 찾아갔다면 진리를 확인해 봐야 돼요.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질문의 특징은 뭐냐면 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점검하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 왜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지? 우리 학생들도 예전에 저하고 하브루타 하면서 우리 질문의 그런 천재들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질문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쉬워요. 아, 이건 왜 그렇지? 편서풍은 왜 불까? 왜 동남풍이 불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잊어먹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들도 긴장해요. 성도님들이 자꾸 뭔가를 질문해야 목사님들도 막 긴장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 주지? 막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왜 자꾸 실패하지? 이거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예배에 참여하는데 기쁨이 없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뭔가 쫓기듯이 이렇게 막 생활하는 거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 자주 질문해요. 성령님,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러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거 알려주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 질문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질문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마귀의 열매와 성령님의 열매를 비교합니다. 마귀의 열매는 뭐예요? 마귀의 열매는 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다음에 갈라치는 거, 분노하는 거, 성내는 거 막 이렇게 쭉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쭉 이야기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사랑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기뻐요. 근데 우리가 기쁨이 없어. 왜 그러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는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고, 교회 지체들과 화평하고, 또 가족들과 화평하고, 이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한 거예요. 마귀의 열매는 반대지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막 이렇죠. 그리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열매는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의 열매는 화평하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과 막 척이 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신뢰를 잃어버려요. 근데 이 성령님의 열매는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리고 화합하고, 또 서로 이제 그 평화를 나누고.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도 없고, 기쁨의 마음도 없고, 화평의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이 우리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왜 제 마음에 사랑이 없죠? 성령님, 왜 제 마음에 기쁨이 없죠? 성령님, 왜 제 마음에 화평이 없죠? 왜 주변 사람들이 왜 다 나를 피해요? 왜 다 나하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님께 물어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스바야 왕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본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척척 대답한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궁금한 건 목자들에게, 또 목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크게 여러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진 방법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강의도 하셨지만, 어떤 때는 설명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질문하셨어요. 질문으로 가르치셨어요. 이건 뭘까? 이건 뭘까?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해? 너는 나를 뭐라고 얘기해? 항상 예수님 물으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왜 안 믿을까?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항상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에게 물어봐도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봐도 돼요. 저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거에 요즘 재미가 들렸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먼저 이제 성령님께 물어봐요. 성령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성령님께 물어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우리의 지성을 이용하세요. 지성.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지성이에요. 그리고 감성과 의지를 다 이용하셔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성을 이용하실 때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감성을 이용하실 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에 나오죠. 26절에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성을, 그리고 또 우리의 의지를 이용하셔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성령님, 이게 성령님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또 강한 그런 의지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성령님의 음성에 관한 책들 여러 개를 읽었어요. 조이 도우슨의 책도 읽고, 달라스 윌라드의 책도 읽고, 또 이제 우리 그 친한 목사님이 추천해준 그 책을 또 요즘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령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은 항상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파수가 항상 성령님께 맞춰 있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양심으로 깨우쳐 주시기도 해요. 어떤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어떤 일을 풀어나갈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지금 죄와 가까이 있고, 이럴 때는 성령님의 음성이 아무리 많이 들려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얘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왜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데, 에이, 성령님, 뭐 이 정도는 그냥 해도 아무도 안 보잖아요. 이러면서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테나가 쫙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맞춘 안테나가 항상 켜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하는 것도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 1, 기도 제목 2, 기도 제목 3, 기도 제목 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끝. 기도 해방.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 1, 기도 2, 기도 3 하고 그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 제목을 내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들려주세요.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많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연습해 봐야 돼요. 자, 기도할 때 기도 제목 1 이거예요.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를 따라서 합니다. 기도 제목 1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뭘 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1 놓고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뭘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꾸나 꾸뇨
꾸나꾸뇨.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도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시다가 수십 권의 하나님의 음성이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이 이분은 쉽게 꾸나꾸뇨.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계속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그런 음성을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군요. 이러면서 그걸 실천한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확인해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찾아갔다면, 그리고 진리를 마주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다 요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솔로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었냐면요, 10절과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많은 것들을 솔로몬에게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구하고 솔로몬에게 받았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 네, 그런 말이 있죠. 예, 우리 김명숙 권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공짜 좋아하다. 안 돼! 이렇게, 예, 맞습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라. 세상의 원리는 사실은 give and take의 원리죠. 주고 받고의 원리예요. 교회에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give and take의 원리가 아니지요. 축복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적인 원리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스바 여왕은 give and take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주고 받고. 하지만 신앙은 주고받고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가끔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죠. 왜 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축복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의 감사가 큰 거죠. 10억을 탕감받은 사람과 200만 원 탕감받은 사람과 이 탕감받은 사람의 감정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스바 여왕은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절실했기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열심히 진리를 찾으려고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을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또 이후로도 그만큼의 그런 양들을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합니다.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구했어요. 솔로몬이 그녀의 필요를 다 들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진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도 그녀의 진심과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고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지난주 칼럼에서 제가 세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연기와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존 물린디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귀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다니엘서도 나오죠. 미가엘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막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마귀와 며칠 동안 싸워요. 21일 동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싸움 지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마귀와 싸움 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대충 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아주 약한 연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싸움 장소에 이르기 전에 슉 중간에 샥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칼럼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그 싸움 장소까지 쫙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거기서 마귀에게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전달되지 못하고 기도가 샥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늘을 뚫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막 불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불이 돼가지고 이 마귀가 쳐놓은 이런 막들, 마귀가 쳐놓은 방해물들을 확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LPC 지체들이 진리를 찾아가고 또 진리를 눈으로 질문하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나라,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스바 여왕의 방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쟁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참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LPC교회 모든 지체들이 찾아가는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은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할 때 가난이 강도같이 찾아온다고 말하죠. 우리는 죄에 발빠르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에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찾아 들어가고 말씀을 질문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있는 곳, 말씀 있는 곳에 찾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진짜 베풀어 주신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구하세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이 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 되길 원해요? 무엇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하나님 제게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